시편 49편입니다. (1) 절부터 (20)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에는 잠언의 교훈과 욥기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20절밖에 안 되는 작은 시지만 이 안에도 성경의 중요한 교훈과 내용들이 함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본시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재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잠언의 교훈을, 고난에 처한 의인에게 종말적 축복과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욥기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인생 성공을 위한 참된 지혜와 교훈을 우리들에게,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캠프가 제대로,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시스템 캠프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정말 다락방 회복을 위한 현장 캠프가 몇 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개 팀으로 나눠서 저도 팀장 하나 맡아가지고 연양 2지구 왔거든요. 춘천집 닭갈비 문을 열기 위해서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점심 먹고 팀 사역 좀 하고 가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눈을 감싸고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집사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눈이 빨개 갖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딱 들어가기 전에 청양고추 씨가 눈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내가 참 캠프 하려니까 별일이 다 나네. 캠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는 뭐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씨는 빠졌냐 그랬더니 물로 헹궜는데 막 지금 눈을 감아보니까 이게 막 계속 아프고 막 모르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김윤희 목사님, 그 빠졌어도 그런 느낌이 처음에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괜찮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팀 사회 가다가 또 이렇게 손님들 오면 좀 쉬었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그렇게 왔는데,
캠프가 그렇습니다. 저 전에 중요한 캠프 할 때마다 차가 사고 났거든요. 이번에 예일교회에서 4명이 왔어요. 전도사님 1명이 그 3분, 장로님하고 권사님 2분하고 오셨더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예일교회에서 어떻게 힘내서 왔다 그랬더니 많이 올라 그랬는데 더 올 수 있었는데 교역자 회식을 했대요. 이번 주에. 전부 다 식중독. 본인만 딱 괜찮아 갖고 본인은 운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오니까 이제 운전을 못 했대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전도사님 이름도 최고야예요. 네가 최고야다. 이 캠프가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도 제 인생이 참 어찌 됐을까? 세상의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1절부터 보니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입, 그게 복이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5절에도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어느 글에 보니까 가장 고약한 도둑, 그게 어디 있어요? 가장 고약한 도둑은 바로 내 안에 있는 6가지 도둑이다. 첫 번째는 눈도둑,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성화를 낸다는 것. 귀도둑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합니다. 콧구멍 도둑은 좋은 냄새와 좋은 향기만 맡으려 하고, 혓바닥 도둑은 온갖 거짓말에 맛난 것만 먹으려 합니다. 제일 큰 도둑은 몸뚱이 도둑, 하고 싶은 짓만 하고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도둑은 생각 도둑.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이러니 문제네, 저러니 문제네. 이 생각이 문제예요. 스스로 화내고 불신앙하고 난리를 칩니다. 내 안에 도둑을 몰아내야 돼요. 내 걸 다 빼앗아가요. 불신앙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도둑입니다. 우리 천추의 한을 남긴다는 말이죠. 언제 써요? 그렇죠. 큰 후회를 할 때 천추의 한을 남긴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천추의 한을 남길까요? 지옥에 갔는데 내가 그때 그 예수 믿으라는 말 들을 걸. 최고의 천추의 한이에요. 아마 지옥에 가서야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서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가 뭐겠어요? 물론 우리 영웅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기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거기 가면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고 천추의 한을 남길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를 남기기도 하는데,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외면한 것의 결과가 지옥이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바꿔야죠. 눈은 영적인 현장을,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으로, 생각은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사망과 함께 사라질 재물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 6절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구원의 값은 얼마라고요? 어떤 피나는 노력도, 어떤 고된 수련도, 어떠한 열심도, 아무리 눈물을 쏟으며 후회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만 금을 준다 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고 해도 너무 대가가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량하는 값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에도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리다. 결국은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이번에 한국과 브라질전, 브라질 최고 몸값 선수가 뭐 3,500억이요? 3,000억짜리 비니시우스란, 우리나라 전체 몸값보다 7배나 비싼 애들. 그래도 한 말의 희망을 가지고 좋다. 내일은 새벽기도 안 하고 4시에 일어나서 봐야 되겠다. 응원도 하고 정말 4시에 띠링띠링 해놨는데 막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봐야지. 만약 브라질을 꺾는다면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게 없잖아요. 새벽기도까지 지금 포기하고 딱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어볼. 두 번째 이거는 뭐 페널티킥도 아닌데 페널티킥 딱 주고 2골 먹고 바로 TV 끄고 누웠어요. 내가 자는 게 낫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좀 확인해 봤어요. 10분에 한 골씩 들어가더만. 와, 3대0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간절해지더라고. 이대로 가다가 7대0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이게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16강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저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이게 진짜 이 한국이 망신도 개망신도 이런 망신,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막. 일본은 거기다가 지난번 우승팀인 코스타리카하고 코스타리카가 아니고 크로아티아하고 1대1로 비겨가지고 승부차기해서 져서 그나마 쟤들은 잘했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벌써 전반전 3대0.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잤는데 이제 새벽까지 그냥 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눈 뜨자마자 일본하고 어떻게 됐나 봤더니 거기는 그렇게 1대1이고 우리 딱 봤는데 4대1. 저는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숫자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정말 큰일 났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그 정도만 돼도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너무. 그 정도면 잘한 거죠. 뭐 우리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실력도 딸리고 뭐 거기다가 심판도 우리 편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 일은 그래요. 우리 맘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강력한 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그러나 결과는 반대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생물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몇 종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히드라라는 생물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성장하다가 그 이후는 늙질 않는데요. 문제는 뭐 병에 걸리거나 무슨 공격을 받아서 죽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가만 놔두면 계속 살아요. 두 번째가 홍해파리라는 생물이에요. 이것도 뭐 히드라 종류라 그러더라고요. 노화가 진행되면 딱 번데기처럼 변한대요. 그 안에 세포가 형성되며 48시간 내 다시 어린 모습으로 바뀐대요. 기가 막히죠. 창조의 능력이. 근데 세계 지구 최강의 생물이 뭔지 아세요? 지구 최강의 생물.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생물이 있다네요. 물론 원자폭탄 바로 맞으면 죽죠. 물곰이라고 하는 곰벌레. 이거는 뭐 아주 제가 알기로 미생물인데 극악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하 272도에서 생존한 사례가 있고 고온 151도 이상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대요. 우주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요. 곰벌레가. 제가 어느 옛날에 어디서 봤거든요. 핵폭발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생물이 있다면 곰벌레다. 그런데요, 바닷가재가 이론적으로는 영생이 가능하대요. 바닷가재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생물. 이론적으로. 그런데 왜 죽어요? 이 바닷가재가 맛이 좋다 보니까 잡혀 죽고 여러 가지 사고로 죽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한마디로 노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껍데기에 갇혀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바닷가재는 이 껍데기가 자랄수록 강하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생물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문제 속에 공격받아서 천적 때문에 죽어요.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다.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스골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또 우리 인간은 어쨌든 소멸하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남한에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평균 지금 아마 나이가 엄청 차이 날걸요. 우리 옛날에 어때요? 환갑이라고 해서 막 잔치를 크게 했죠. 왜요? 살아남았다고. 근데 지금은 70 생일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죠? 80, 90 쌩쌩하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뭐 70, 80 넘어가면 엄청 오래 살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가장 이상적인 삶은 오래 사는 게 아니죠. 린 위탕이라는 사람이 생활에 발견해서 흥미로운 삶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R-D는 짐승, R+D는 이상주의, R+H는 현실주의, R+D+H는 지혜. R은 뭐예요? 리얼리티, 현실. D는 드림, 꿈. H는 유머. 그래서 R-D는 뭐예요? 현실적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짐승의 삶이다. 우리 인간에게 꿈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R+D는 뭐예요? 현실주의적인, 현실과 꿈이 안 맞는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이상주의라 그래요. 이상주의자. 꿈은 높아.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역자로 있던 친구 있었잖아요, 한 명. 이 친구는 늘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자기는 큰 막 목회할 것처럼 막 저한테 한 번씩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두고 보시라면서 큰 소리 땅땅 쳐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참 꿈이 없는 것보다는 적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너무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죠. 결국은 꿈이 너무 커버리니까 결실이나 성과를 맺을 수가 없는 R 플러스 H는요. 현실주의. 유머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너무 유머러스해. 이건 뭐예요? 웃기는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웃기는 삶. 가장 좋은 건 뭐예요? R 플러스 D 플러스 H. 현실도 확실하고 꿈도 있고 유머도 있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거는 리니탕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 저는 아무리 꿈이 있고 유머가 있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도 뭐예요? 복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삶이다. 현실에서는 물론 좀 누리고 좀 더 할 수 있지만 참된 행복 없어요. 오직 복음의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가짜 행복, 눈앞에 있는 행복, 일시적인 행복에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제가 볼 때 너무 확실해요.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사실을 알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사실 제가 봐도 불신자들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그 뭔가 이런 삶. 기도 제목도 뭐예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뭐 거의 그 이상 뭐 우리가 무슨 막 예? 물론 그건 있었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교회를 멋지게 섬겨야지. 헌금도 막 하고 막 교회도 막 있으면 막 짓고 뭐 그런 목사님 정말 멋있게 섬기고 제 나름대로 그건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내 앞에 이번 시험, 물론 뒤에 제가 이번에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뭔 자격증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시험 볼 때마다 저는 그래도 바닥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결국은 종교 생활이나 다름없었어요. 종교 생활. 그러니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가 문제 터지니까 또 기어 들어왔다가 또 문제 터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만둘라다가 제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김명자 전사님 그 차량 운행하는데 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좀 얘기하다가 내년에는 자기가 도전을 한대요. 무슨 도전을 하세요? 그랬더니 학부 3학년 입학하신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요? 엄청난 결단이네요. 본인이 어쨌든 손충기 목사님 소천하시고 교회를 어쨌든 지금 전도사님으로 임명받아서 하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이 신학적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자기 나름대로는 필요하다는 걸 느꼈대요. 지금 우리 신학교 가는 분이 없을 건데요. 그러면 어찌 가시려고. 아직 이제 그런 뭐 생각은 없고 일단은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는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광주에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시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다른 거 하느니 정말 이 복음을 향해 사는 거 결단하고 사는 거 도움은 못 줄지언정 전 응원해 주기로. 제가 또 뭐 교역자 그래도 회장이니까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6절부터도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너무하지 않아요? 죽으면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이 땅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걸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절에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걸 보면 죄 지은 대로 9단계의 지옥에 떨어져요. 성경도 보면 어쨌든 전도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 세상적인 것은 다 놓고 가야 되고 가져갈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책망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8절에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번에 화요일날 노예 임원들과 총회장과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무안 어디 식당으로 갔어요. 처음에 제가 좀 일찍 가서 11시 되니까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 쭉 보니까 뭐 앞에는 바닷가니까 뭐 그 경치는 괜찮은데 이게 시내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바닷가만 있어서 그렇지. 무안하고도 목포하고도 그 중간쯤 되는 어디 바닷가 시골이더라고요. 식당도 보니까 좀 뭐 허름해요. 의자는 좀 제법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가 맛집인갑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11시 한 반쯤 되니까 이제 뭐 총회장님도 오고 이제 노예 임원들도 오고 해서 이제 식당 들어갔는데 한 10분 있다가 나와 보니까 와, 식당이 꽉 차 있는 거 있죠. 거기까지 사람들이 어찌 알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야, 여기 대단한 맛집인가 봐요. 막 그랬더니 예약 안 하면 앉을 자리가 없대요. 아예 자연산만 취급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쫙. 그러니까 뭐 기다린 사람들 딱 여기는 무조건 예약제예요. 근데 꽉꽉 차요. 어차피 그 맛이 그 맛일 때도 그 조금의 차이. 우리말로 스키다시라 그러죠. 스키다시도 괜찮더라고. 참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알고 오는지. 전 그거 보면서 그래, 맛집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온다. 우리 교회가 참 영적 맛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유센터가 돼야 되고 언약을 이루는 센터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복음받고 변화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진 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우리 가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지금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며 믿음이 없으면 어찌 이 메시지가 맞다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신학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천사가 종이냐 이런 소리 나고 무슨 귀신 사단 결박권 이런 거 얘기하면 귀신 신날 거 먹는 소리 같은 소리처럼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강조하니까
그거밖에 할 말이 없냐, 수준 낮게 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가장 좋은 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응답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지만 비전을 향한 믿음.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복음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종말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어쨌든 이분 영적 생활을 쭉 하세요. 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루에 딱 한 장 정도 묵상을 한대요. 한 장. 좀 많으면 2장, 3장 막 은혜 되면. 그래서 거의 매일. 그러면 이제 이걸 본인이 소화하고 거기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목표는 1년에 1독인데 1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그걸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또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렘넌트 사역자들한테 쭉 문자도 보내고. 그때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도전받았다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 목사로서 내 1년에 1독은 해야 되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몇십 년째 1독이 왜 3독인데 근데 사실 저는 깊이 있게 묵상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읽었지만 지금은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말씀은 그래도 다 보세요. 목사님들이 어쨌든 찬송을 꾸준히 듣는 분은 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찬송인데 오히려 빅교회 3대 음치로 불렸던 저는 찬송을 꾸준히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캠프 이제 저기 예일교회 전도사가 찬양인도 하고 이제 제가 예배인도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자고 그랬더니 어려워서 못한대. 우리 노회장 목사님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자고. 제가 그랬죠. 가사가 너무 좋고 불러보면 쉽다고. 찬송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도 결국은 영원한 뭐 애국가 같은 찬송 288장 불렀는데 우리 교회가 저는요 엄청 수준 있게 느끼더라고요. 일단 요즘 언제부턴가는 찬송 갖고 반박하는 분이 없어요. 쉬운 거 하자, 아는 거 하자 이런 분이 없어요. 그냥 뭐든 가만히 있고 따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 삶이에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강단 말씀 한 줄만이라도 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지속. 그게 영적인 삶에 뭔가 크게 뭐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보다 더 최고의 삶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최고의 삶. 두 번째는 기도로 임마누엘 누리는 삶. 기도. 새벽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나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최선의 삶이다. 그보다 더 최선이 어디 있어요. 기도의 삶 외에 우리가 100년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해버리면 끝나는데요. 최선의 삶. 이삭이 증인이잖아요.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센터 저기 목포인가 무안인가 가서 김장 해주고 센터 거 김치 갖고 오는 날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갔다 오라고. 추운데 고생하라고. 그래갖고 한 2통 갖고 오겠지.
근데 아까 왔는데 김치 저기 가지러 지하로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많이 갖고 왔어요. 센터도 막 이번에 많이. 그리고 지금 교회에도 큰 걸로 한 통 지금 일단 갖다 놨어요. 새김치. 배부르더라고. 우리는 야, 김장 안 해도 저렇게 하루 가서 고생하고 저렇게 가져올 수 있으니 제 기도 응답이에요. 전에 한번 우리 김장 해봤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뭐 저번에 저기 뭐 김영찬 목사도 교회 김장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어떤 목사님들 저보고 김장하는 우리는 절대 김장 안 한다고 그래요. 사 먹으면 사 먹었지. 한번 해봤는데 사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도 그 대신에 기도응답 받기로. 그 다음부터 우리 김장 안 해도 김치 안 떨어지잖아요. 김장 하신 분들이 한 통씩만 갖다 놔도 우리 교회는 돌아가거든요. 그때도 느꼈어요. 기도가 최선의 삶이다.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자의 삶. 최적의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 전도자의 삶. 전도 한 명도 안 내도 괜찮아요. 딱 한 명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식사하다가 제가 여기 팀사에 가면서 순천대 들어갔더니 왜 그러냐면 거기 김윤희 목사님도 있고 순천 함께하는 교회 강태영 부목사도 뭐 계속 순천대 들어가고 뭐 계속 하면서 이 친구가 순수하더라고요. 저보고 순천대 같이 들어가자고. 일단 알았다고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김윤희 목사님한테 같이 들어 둘이 막 좋다고 막 봤다고 그래서 오늘 만남의 축복인가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순천대에서 내가 그때 사역할 때 뭐 그다음 김영찬 목사 교사 하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영접시켜가고 목사 만들었다고. 내가 대학 들어가는데 지금 그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일단 기본 3명, 4명, 교단이 좀 1명 달라서 그랬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와 상상외로 놀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강태영 준목이라고 아니야 목사가 최홍호 목사님이 늘 목사님 자랑하던데 할 말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자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얻고 이 세상에 지혜롭게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신년 제자 모임
최고의 은혜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금요일 내집교회 예배는 이번 주는 저하고 집사람이 우리 그 전주의 병원에 좀 신방을 갔다 와야 돼서 다음 주로 이렇게 한 주씩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새벽을 깨우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해방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최고의 삶을, 기도로 최선의 삶을, 전도자로서의 최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는 발 걸음걸음 위에, 도전하는 모든 삶 위에 2023년 이루어질 비전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